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때 구약과 신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주인공은 단 한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쉽게 뭐라고 그러나 구약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신약을 실체라고 그래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제 여기 가지라 그랬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소리 지르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에 찬양시에 이미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시에 118편 22절부터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고 이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 맞이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만 믿고 아직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볼 때는 그리스도란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또 시드기야 왕, 그리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죠. 기름 부으셨다고 바사 왕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하나님께 특별히 위임받은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장 영향력 있던 랍비의 한 사람으로 여겼지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해요.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는요 그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기다려봐야 뭐 오겠습니까? 이제 오시면 뭐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거지 메시아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야훼 그러면 가서 그냥 목욕을 재개하고 붓을 빨고 그 다음에 야훼를 적어갔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우리도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면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를 우리가 함부로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성을 대고 무슨 자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야훼라는 말만 나오면 유대인들은요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붓을 빨아가지고 아주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냐? 예수님을 그래서 뭘로 못 박아 죽인 거죠?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사칭한다고 모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입성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먼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말씀의 성취. 구약에서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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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세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게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이 돼 있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 520년경에 이 스가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것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1189장 또 31,089절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면 돼요. 그 말씀만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기만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위암으로 위를 다 절제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전복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할머니가 태어나셔서 집으로 이제 갔는데 할머니가 장롱을 이렇게 여시더니 망보를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딱 꺼내서 저한테 야 이거 너 언제 해줄 거냐 그러시고 뭘 이렇게 주세요. 꼬깃꼬깃한 걸 봤더니 제가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그 옛날에 오락실이 50원이었어요. 50원. 오락실 가려고 할머니한테 막 뭐를 그려갖고 이렇게 할머니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쌀 같은 거 쌀 가마니 하나 그려놓고 자동차 그려놓고 집 그려놓고 할머니 내가 다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100원 받아갖고 오락했거든. 그 할머님이 모아둔 거예요. 그걸 딱 모아두고 보더니 보니까는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신방 보고서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연필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언제 해줄 거냐고.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해볼 만했는데 거기다 제가 뭘 그려놨? 비행기를 그려. 비행기는 이거는 못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이렇게 시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게 완전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복음을 바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데 바르게 증거. 9절을 보세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맞이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10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온성이 요동치니까 무리들이
이가 누구뇨? 하고 묻는 거예요. 성이 요동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무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영해 놓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도 뭐라고 증거했다는 거, 이들이 예수님이 선지자야, 선지자 예수라고 증거했어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3년간이나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했지만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했어요. 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바르게. 수년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잘못 전했던 이 무리같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오래 믿고 무슨 가문의 무슨 3대째 50년 60년 무슨 실력이 이런 사람이고 목사고 장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냐가 중요한 거지, 바른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신령만 내세우고, 여러분 신령 내세우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바른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기적이요, 기적. 이 죄인, 괴수 아닙니까? 죄인 중에도 괴수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하나?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입으로 아무리 증거해 보세요,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지난주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삶으로. 내가 몸부림쳐도 그것을 먹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른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피해요. 나만 보면 도망가 버려요. 나만 보면 그냥 인상 씁니다. 왜 그래요? 그건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그냥 삶으로는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도 아닌, 입도 아닌 삶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를 바로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가 되셨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미천하지만 저희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고여서 썩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육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얘기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1.1획도 틀림없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